굉장히 오랜 얘기인데 제가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몇십 년 됐죠 벌써. 그때 여행 간다고 런던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관광객 복장으로 웨스트민스터를 어슬렁거렸는데 갑자기 기마 경찰이 오더니 비기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퀸 스피치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퀸 스피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스피치 코너는 하이드 파크 그쪽에 있는데 왜 여기서 뭐라고 하니 그래가지고 경찰이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그러한 요즘에는 킹 스피치죠. 몰랐어요. 그게 뭔지. 나중에 이제 영국에 살면서 영국 의회에서 문을 열 때 항상 왕이 지금 찰스죠. 왕이 와서 스피치를 합니다. 그걸 킹 스피치라고 하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제 펼치겠다는데 요즘에는 사실 정부가 다 써져서 읽기만 하죠. 조율을 하긴 하지만. 근데 만약 옛날에 왕이 실권을 갖고 있었던 시대는 그 스피치가 바로 뭐냐면 법이고 현실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게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것들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죽었죠.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왕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왕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장면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이 가운데 동참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본문을 시작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어떠한 일이냐면 적들이 연합을 했어요. 영어로는 이걸 뭐냐면 frenemies,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friend하고 enemy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지만 잠시 함께 친구를 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합을 했어요. 얘네들은 평상시에 싸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했어. 그래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가 망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망했잖아. 잘 지켜야 돼. 자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자. 그래서 613개 규칙을 만들고 이걸 장로의 유전,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면서 잘 지켰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은 오직 모세오경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온 5권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아니야. 우리는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너네 제사 꼭 지내야 돼. 올 때 토실토실한 양을 꼭 가져오고 그래야지 내가 혹시라도 좀 더 먹을 수 있고. 자,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층 아니면 귀족층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싸우죠. 회당에서 모여라 말씀 가르칠게. 아니야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러한 긴장이 있는데 지금 합쳐진 이유가 뭐냐면 적의 적은 뭐죠? 내 친구다.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다 싫어하는 거야. 사두개인도 예수님 싫어하고 바리새인도 예수님 싫어하고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저 촌동네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 흠잡으러 가자.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해요. 이 표적을 sign, miraculous sig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봐.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흠을 잡으려고. 못하네? 그러면서 네가 무슨 종교적인 리더야. 네가 무슨 랍비야. 사람들한테 생피를 주거나 아니면 종교재판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심지어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쳐주기 전에 내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예수님한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쳐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 안 들려. 이러는 거예요. 나 보는 앞에서 증명해봐.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사실은 함정에 넣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 보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구약의 용어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놔두고 이쪽에 가서 제사 지내면 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이 방식대로 하면 행복할 거야. 자기들의 방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야. 이게 방식이야. 제사를 지내. 아니요. 난 내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추잡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 음란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 이게 자기 수준에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오케이가 아니에요. 저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버버버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늘 한국말 했으니까. 초등학교 가면서 막 울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애네가 어느 순간부터 영어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아내나 제가 영어를 발음하면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을래? 했더니 그거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이래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영어를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데 요즘에는 포기를 했어요. 안 되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고쳐줘도 우리가 안 바뀌는 거 알기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떠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결국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 은혜를 주신 것들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구약시대에. 근데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기록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기록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얘기하시죠. 뭐였냐면 요나의 표적.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기적들이 바로 여기에 꽂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 부활하시는 사건, 여기에 모든 기적들, 여기에 모든 말씀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죽음도 이기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죽음을 뛰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막 구하고 헬라인들 지혜를 막 구해요. 근데 바울은 뭘 전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가 돈이 많거나 출세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뭐 자녀가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집이 갑자기 두 배 올렸거나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나의 자랑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침울할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나 심지어는 모든 희망이 끊어져서 두려운 가운데 막 벌벌 떨 때도 그 마음을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특별히 당부하죠. 너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조심해. 뭐 이스트 아니면 레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반죽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게 변하면 효소, 나쁘게 변하면 곰팡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뭘 보고 말하냐면 바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티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면
율법 잘 지켜야 돼. 칭찬받으려면 종교활동 잘해야 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 잘하고 있지? 내가 10계명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613개를 지켜. 일주일에 나 2번 금식해. 저 한 번 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정말 비교도 안 되죠. 젊을 때 좀 했었는데 체력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일주일에 2번씩 하고 613개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자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훌륭하십니다. 종교적인 리더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썩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잘 지켜봤자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잘났지? 나는 잘 나가? 이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동기는 사랑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만 지켜! 해! 이렇게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자라고 저주하시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모세오경 제사만 강조하죠. 무슨 얘기냐면 현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 식민지건 뭐 사람이 죽어나가든 관심 없어. 야, 꼭 예쁜 양, 토실토실한 양 제사 지내러 갖고 와.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나 월급 받고 살아가는 거. 나 잘 살고 있어.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무슨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영이 없다고 믿어요. 천사가 없다고 믿어요. 당연히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만든 세상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세상에 딱 갇혀 있어요. 깨구리가 우물 안에서 난 행복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행복한가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셔서 제자들을 끌고 한 장소를 가시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13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하죠. 시제리아 필리파이라고 하는데 가이사랴가 2군데가 있습니다. 최소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 요파 근처인데 이걸 가이사랴라고 해요. 근데 이것과 다르게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헬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원래부터 거기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지 않았고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수원지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을 따라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올 수 있는 그 물이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바니아스 폭포라는 게 있죠. 저도 지난번에 가서 보려다 못 봤는데 거기에 왜 바알 신을 섬기냐면 당시 그 사람들은 바알이 폭풍의 신이에요. 번개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몬산에다가 번개를 치고 비를 내려서 그것이 헬몬산에부터 저쪽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니까 우리 먹게 살게 해주는 신이 돼서 바알 신전을 거기다 실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다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참 뛰어놀기 좋네. 그래서 판신을 세웠습니다. 판신전,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 몸의 밑에는 염소 몸뚱. 그런데 이때 그 로마 시대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도시를 세우고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분봉왕으로 임명해 있어요. 진짜 왕이 아니라 사실 영주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의 도시란 얘기예요. 바신이 제일 좋아. 아니야, 판신이 더 세. 무슨 소리야? 로마 황제가 제일 힘이 세. 오늘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돈이 제일 세. 아니야, 안전한 직장이 제일 좋지.
무슨 소리야? 부모님으로 받은 유산이 제일 넉넉한 거야.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끌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기적을 베푸신 것, 목적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그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호의적인 답변을 했는데 충분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죠. 세례 요한이니 아니면 엘리야니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니 이렇게 선지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한 영예죠. 이게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슬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예요. 프로페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선언했잖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님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소망을 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죠?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권 당첨했을 때요? 좋은 직장 갔을 때요? 사업을 했는데 너무 많은 돈을 벌었을 때요? 자녀가 성공했을 때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다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들은 책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신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동안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적을 해서 증명하셨잖아요. 그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공부했으면 어떠세요? 제가 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정도 공부했으면 무식하진 않잖아요? 동의 안 하시나 본데요? 제가 갖고 있는 학력만 공부하기에도 힘들어요,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그래서 내가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안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면, 모른다면,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섬기고 있지 않다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알았어. 너희는 뭐라고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역사 이외로 이 고백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세상이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 범죄가 행해지고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려왔던 거예요.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메시아인데 히브리 그쪽에서는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제사를 지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진짜 확실하게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행할 자를 기다렸습니다. 이걸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점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도 마찬가지. 초대교회에 익두스라는 물고기 문양을 사용을 했죠. 헬라어로 익두스가 물고기인데 그 첫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서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를 여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죠. 엠마오의 만찬. 거기에서 사람들이 보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 발견할 수 있습니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 종교적인 리더고 돈도 많고 그래서 나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을 했지만 당신은 정말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림 안에 넣어놨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영국 기독교인들은 교단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받고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근데 이 칭찬이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 똑똑해서 한 거 아니야 이거예요. 너네 집안이 출중해서 한 거 아니야. 네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네가 많은 좋은 일을 해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역하는데 이거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될 때 아멘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면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들을 나누려고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돼요. 감히 내가 누군데 누구의 믿음을 줬다 뺐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도시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 보는데 특별히 18절 보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 assembly, congreg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여기서 워드플레이가 일어나서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돌을 말해요. 큰 돌, 페트로스. 그리고 이 반석도 마찬가지로 페트라예요. 이것도 큰 돌이에요. 요르단 암만 쪽 남쪽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 기억나나요? 인디아나 존스가 나와가지고 촬영했던 곳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잠깐 얘기하면 벼랑이에요. 벼랑인데 이 벼랑을 뚫어가지고 안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걸 페트라라고 합니다. 어쨌든 돌을 말해요. 자, 베드로도 돌이고 반석도 돌이에요. 그러면 돌 위에 돌을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건가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 연약한 사람이 영원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보면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 바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래서 여우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한 이 고백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 와보면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교회 끌려왔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간다 안 간다 이거 뭐 의사 표현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유 때문에 친구 따라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사람 따라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있는 오늘날 현재 교회, 이걸 위해서 특별히 지상교회라고 합니다. 실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완전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부족하지만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는 비저블 처치라고 하는데 이것과 개념이 상반되게 좀 더 포함되는 개념이 뭐냐면 인비저블 처치라고 합니다. 천상의 교회 아니면 우주적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교회의 완성형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 교회에 모두 속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펴질 때 이 완벽한 인비저블 처치가 비저블 처치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좋은 곳이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고 표현합니다. 19절에 오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합니다. 이 열쇠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곳간 열쇠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마님, 안방 마님이 곳간 열쇠를 갖고 있죠. 조선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도 곳간 열쇠는 마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부엌에서 누가 목소리 내냐는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사실은 이 곳간 열쇠라는 것들이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유익을 취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서 저주를 내려고 그가 자기 살았을 때 판 화려한 무덤에 던지시겠다고 하시고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다윗의 집안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사실은 무엇을 또 가리키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메시아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천국 열쇠를 뭐냐면 교회에 권한을 주셨다는 거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위가 뭡니까? 교회 열쇠가 너 천국 들어가고 너는 못 들어가 혹시 이걸 결정하나요? 아니에요. 이건 절대 오해예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열쇠는 누가 천국 들어간다, 넌 못 간다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교회 열쇠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은혜의 수단과 권징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들이 많이 약해졌지만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죠. 하나님 말씀을 성일교 강단에서 외치고 성경 공부할 때 나누고 길거리에서 외치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권징이라는 걸 주셨어요. 디서플린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막대기와 같아요. 목자가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잘못했으면 때린다는 얘기예요. 잘했으면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권징을 사용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를 파멸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권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권위를 갖게 됩니까? 혹시 목사가요? 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근데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사실 교황이 갖고 있다, 포업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papal supremacy라고 표현하는데 최종적인 권한이 교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니
성경 말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들고 있어서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이론 자체도.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문을 보면은 누가 이 열쇠를 받습니까? 베드로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예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 만약에 그 고백에 합당치 않게 행동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권징을 받아요. 당연히 책망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욕먹을 거야.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해요. 공개적으로. 성경이 기록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2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자신도 그것들을 기록하도록 허용하고 교회 안에서 읽어보도록 허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무리의 이 권징의 은혜의 수단이 열쇠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이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더 줄여서 말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최종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결정할 때 그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라. 영원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거룩한 사업 가운데 동참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